예수님은 당신을 무척 사랑하십니다.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비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우리를 찾아주셨다. 우리를 찾아주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가지고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할렐루야. 무엇인가 소중한 것을 잃어버려 본 적이 있습니까? 미국에서 공부할 때 아들아이가 유치원 아이였는데 가끔 야간에 수업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7시부터 밤 10시까지 3시간 공부를 하는데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가지고 학교 정원에다가 잠시 두고 그리고 수업에 들어갔는데 나와보니까 아이가 제자리에 없어요. 처음에는 이놈이 꼼짝 말고 있으라 그랬는데 그러다가 한 10분, 20분, 30분 찾다가 없으니까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드는 겁니다. 미국에 유괴범들이 많거든요. 이상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미국에. 아하, 이거 공부하러 왔다가 아이 하나 없애버리는구나. 엄청나게 땀을 뻘뻘 흘리고 막 강의실로, 아는 사무실로, 아이가 넉살이 좋아가지고 사무실에 들어가서 막 이렇게. 그런데 그 밤이니까 사무실도 다 잠겨 있죠. 그렇게 한두 시간을 헤매다가 나중에 내 친구 목사님이 아이가 밤이 늦어지는데 학교 정원에 있어서 자기가 집으로 데려갔다는 겁니다. 그때는 휴대폰이 없던 당시거든요. 한 2-3시간 잃어버려 보니까 얼마나 진땀이 나는지. 여러분들도 아이들을 길러보실 때 가끔 잃어버린 적 있으시죠? 얼마나 애가 닮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가끔 길을 가다가 플래카드에 누구누구 우리 아이 본 적 있습니까? 찾아주세요. 이거 보면 가슴이 그냥 막 뭉클하고 찡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잃어버린 영혼들,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들은 잃어버린 영혼들이거든요. 그런 영혼들을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묻고 계십니다. 자,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잃어버려진 사람들과 만나야 되겠지요. 그런 사람들을 죄인이라 그럽니다. 1절 한번 보실까요? 1절에 보시면은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세리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세금 걷는 사람이지요. 이때 세리는 로마와 결탁해서 로마가 시키는 대로 합니다. 그러면 세금을 거둘 때 월급은 없거든요. 세리들은 그 당시에 삥땅을 쳐야 됩니다. 삥땅을. 그러니까 100만 원, 10만 원 거둘 것을 20만 원, 30만 원 거둬가지고 나머지는 자기가 착복하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경멸하지요. 세리들은 사기꾼들이라, 도둑놈들이라, 상종해서는 안 된다. 그 뒤에 나오는 죄인들은 술집 여자들, 창기들 그런 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들도 하나님은 사실은 믿고 있습니다. 나쁜 짓을 하지만은 믿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 둘 곳이 없습니다. 왜? 사람들이 왕따 시키니까. 2절에 보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때때로 정치 지도자도 있습니다. 여기 바리새인들 중에 니고데모가 그런 사람이었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립니다. 이르되 이 예수가,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그들은 사회적으로, 저런 세리와 죄인들은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매장돼야 되기 때문에 저들과 식탁의 교제, 식사하지 말고 교제하지 마라, 그런 불문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하든지 사귀면은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매장하는 것이 그 당시의 분위기였습니다. 바로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은 가까이 온 세리들과 죄인들을 영접해 주시고 그들과 식탁의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래 예수를 믿다 보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교제가 끊어져요, 안 끊어져요? 예, 끊어집니다. 물론 나쁜 것하고 끊어지는 것은 좋은데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열어두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잃어버린 영혼이고 그들과 만남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내가 주님으로부터 찾아진 것처럼 그들을 나를 통해서 찾으라는 것입니다.
원래 유교에 보면은 건묵자 흙이라고 있지요. 흙을 가까이 하면은 사람이 금해진다, 그런 말이지요. 그러나 틀린 말입니다. 기독교적으로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역사,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가지면은 검은 자들도 주님 안에서 정말로 눈보다 더 희게 되는 정결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달라고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가끔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은 아직도 사리분별이 안 되는 친구들은 나쁜 친구 전도하러 갔다가 자기가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전도되어 가지고 같이 술과 담배를 배우고 이렇게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내 정도와 수준을 잘 간파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지금 우리들은 막을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서 죄인들과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여 찾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가까이 오는 죄인들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의인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이 오는 것입니다. 나쁜 사람들도 올 수 있습니다. 다른 생각을 품고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랑의 용광로 속에서 녹아지는 그런 역사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은 길을 가시는데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데요, 많은 인파들이 예수님 한번 보고 싶어가지고, 예수님은 말씀도 권위가 있으셨고 때때로 환자도 고치시고 그런 것 때문에 소문이 많이 나갔던 그런 당시입니다. 근데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키 작은 사람이 예수님 한번 보려고 돌 무화과 나무, 그 당시에는 뽕나무라 그랬는데요, 그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이렇게 구경하고 있던 그때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이름을 처음 만났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사람의 환경과 이름을 아셨습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너희 집에 오늘 신방하고 싶다. 너희 집에서 식탁의 교제를 하고 싶다. 그 한마디에 삭개오가 그의 마음이 녹아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가 무엇입니까? 정말로 복음의 공식을 가지고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서 죽었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세요, 아멘하세요, 내 따라 기도하세요, 이게 복음 전도입니까? 맞습니다. 해야지요. 때가 되면 해야지요. 그러나 여러분, 전도는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따뜻한 눈길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 주님처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의 메시지를 아직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예수님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그 사랑스러운 눈길에 녹아버려가지고 예수님께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님, 제가 남에게 사기치고 덩쳐먹은 거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복음 듣기 전에 그는 결단했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눈으로 한번 지그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전도예요, 전도. 이 사람의 눈길은 다르구나. 째려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역시 사람은 있잖아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눈길 한번 차갑게 주면은 그 사람의 마음이 싸늘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말 한마디 딱 들어보면은 이 사람이 나에게 어떤 마음으로 말을 하는지 우리는 느낍니다. 압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 너 세리 중에서도 세리 장이네? 이런 나쁜 자식, 회개해야지 너는 천국 갈 수 있어, 이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스러운 말 한마디. 금방 말씀드렸죠. 많은 사람들은 세리하면은 왕따 시키던 그 분위기 속에서, 아닙니다. 삭개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가서 당신의 가정에서 식탁의 교제를 하고 싶고 당신과 함께 교제를 가지고 싶습니다. 녹아버린 거예요. 엊그제 저희 아내와 한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한 분이 처량하게 식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보니까 식탁 위에 술병 하나가 놓여 있더라고요. 처음엔 몰랐습니다. 일어나서 딱 보는데 뒤를 돌아서 덩지고 앉아 있었다가 딱 보니까 우리 교회 최근에 오셨던 남자 성도님이세요.
저를 보더니만 어쩔 줄 모르고, 난 처음에 술 마시는 줄 몰랐어요. 근데 이러면서 막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너무너무 순박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손을 덥석 잡고, 성도님 괜찮습니다. 이제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되는데 괜찮습니다. 그리고 있죠, 막 그래도 목사 앞에서 담배 술을 하면 미안한 건 아시는가 봐요. 괜찮아요. 초신자인데요. 아직도 모르는데.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 말씀 같이 배우자고 그렇게 격려하고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인들이 그럴 때가 있습니다. 길 가다가 담배 딱 무는데 저랑 눈이 마주친 적도 있습니다.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럴 때 뭐 아직도 집사가 돼가지고 담배 못 끊냐 이러면 상처 팍 돼가지고요, 좀 격려해드리고 위로해드리고. 우리 장로님들께서 우리 집사님들 그런 거 잘하신 것 같아요. 옛날에 남전도의 회원들 그런 분들 많았대요. 같이 분위기 살려주고 같이 위로하다가, 그러다가 신앙이 들어가고 믿음이 들어가면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간절히 원하기는 참고 기다리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잃어버린 영혼들을 간절히 품어주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분위기 속에서 두 가지 비유를 해주시지요. 3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처음에 어렸을 때는 이 본문 보면서 양이 100마리가 아니라 뭐 수백 마리가 있겠지요. 근데 양이 많지 않습니까? 많은데 한 마리 잊어버렸습니다. 뭐 한 마리 정도야 뭐 잊어버려도 뭐 수많이 있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떨까요? 한 마리 잊어버리면 뭐 너무 많으니까 오늘 해도 지고 뭐 내일 찾겠지. 근데 여기 보니까 막 찾아 헤맸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찾은 기쁨이 큰지 5절에 보니까 찾아낸 적 즐거워 어깨에 메고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6절에 집에 와서는 그 벗과 이웃을 불러가지고 함께 즐기면서 잃어버린 양을 찾았다고 막 자랑하고 막 그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몽골에 가니까 그게 조금 이해가 되더라고요. 몽골에는 유목민들이 텐트 치고 이리저리 옮겨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웃이 바로 그 텐트 옆에 있어요. 양을 치면서. 그러니까 오라고 해서 같이 이렇게 음식도 나누고 마요주도 먹고 하는 거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지요. 소박한 분위기 속에서 한 마리 잃었는데 그분들은 양을 있죠. 물론 키워서 이렇게 뭐 판매도 하지만은 기르는 당시에는 양과 목자의 관계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름이 다 있습니다. 양들은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100순위까지 쭉 나가는데 한 마리가 없다. 그럼 자식이 없어진 겁니다. 자식이 없어지면 어떡합니까? 찾잖아요. 그런 심정이에요. 목자들은. 집에서 애완동물 길러보지요. 애완동물 길러보면은 이 애완동물이 동물은 동물인데 그게 어떻게 됩니까? 자식처럼 생각 들지 않습니까? 애완동물. 저도 어려서 고양이, 개, 어골개, 염소 우리 집에 많았습니다. 근데 정말로 그 중간에 죽으면 얼마나 슬픈지 몰라요. 그 관계가 있죠. 깊어지는 겁니다. 바로 그런 관계를 생각하고 이 본문을 보셔야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많지만은 하나하나가 다 귀한 존재라는 것이지요. 한번 따라할까요? 의미 부여. 의미가 부여되면은 너무너무 귀중한 존재.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양과 목자의 비유를 직접 해주고 계시죠. 나는 선한 목자다. 양을 위하여 목숨까지 버릴 수 있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죠. 만약에 싹구는 양이 어려워지면은 자기 양이 아니기 때문에 도망간다 그랬습니다. 양은 있죠. 기가 막히게 시력은 굉장히 어둡습니다. 잘 안 보입니다. 근데 소리는 알아봅니다. 주인의 소리를 듣는다니까요. 삼순아 하면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한 마리 잊어버리면은 찾게 된다는 것. 그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두 번째 비유가 나옵니다. 7절,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여기 열 드라크마는 이스라엘에서 그 당시 로마 시대 때 통용하던 은전인데 우리나라 100원짜리 동전 정도 생각하면 됩니다. 100원짜리 동전이 어마어마하게 가치가 있습니까? 별로 가치 없죠. 그런데 열 드라크마가 있었는데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호들갑을 치면서 찾고 있습니다. 등불을 켜고 이스라엘 집은 움막이 움막. 창문도 조그만 해가지고 낮에도 어둡습니다. 그리고 바닥은 그냥 흙바닥이에요. 흙바닥에 그냥 뭐 얄궂은 이 카페트 깔고 먼지가 푹푹 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그 드라크마 100원짜리 은전 하나를 찾으려고 막 이렇게 막 등불을 켜고 집을 씁니다. 썰면 어떻게 됩니까? 흙먼지가 막 있고 이런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여인은 찾더라는 거지요. 여러분, 이 드라크마 중에 하나 100원짜리 하나 잊어버렸다는 가치를 두면은 별 가치 없지요. 우리들도 뭐 보면 뭐 책상 밑에 농 밑에 보면은 10원짜리 100원짜리 있어도 별로 하찮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인의 이 여기에 있어서 드라크마는 무엇일까? 옛날 여자가 드라크마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남편으로부터 결혼의 정표인 동전 10개를 엮어가지고 목걸이를 만들어 준다든가, 혹은 시집 올 때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딸아 끝까지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주마 그러면서 엮어가지고 동전을 엮어가지고 가난하니까 그리고 이렇게 목걸이를 해주는 것인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것은 100원짜리가 아니지요. 그것은 부모님의 사랑이 담겨있는 드라크마, 그것은 남편의 정표가 있는 드라크마, 그에게 있어서는 귀중한 거지요. 그러니까 그 동전을 잊어버렸다고 다른 100원짜리를 가지고 엮을 수는 없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찾는 거지요. 한번 따라할까? 의미부여. 의미가 부여되면 다릅니다. 가치가 돈으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영혼의 값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다는 거지요. 그런 겁니다. 제 목양실에 가면은 편지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내 혼자만 여러 번 봅니다. 수년 전에 우리 겨우 가운데 이제 어머님을 천국으로 먼저 이제 보내고 장례식을 했는데 많은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과 뭐 카톡도 나누고 문자도 나누는데 그분은 있죠. 재래식으로 이 편지 한 장을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집사님께서. 편지를 읽어보니까 정말 천국을 소망하고 어머님께서 소천하기 전까지 신방 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럴 때 정말로 많은 위로와 격려와 천국을 소망하는, 그래서 어머님이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은혜 가운데 장례식을 마치게 되어서 너무너무 기쁘노라고. 에일교회 우리 교우들을 통해서 그 당시는 우리 교회 오신 지가 얼마 안 됐던 성도였습니다. 에일교회 교우들이 참 우리 교회 그런 거 잘하잖아요. 장례식 찾아가지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너무너무 큰 감동을 받아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서 숨은 봉사자로 봉사하고 있는 그런 집사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제 마음이 너무 뭉클해 가지고 그것은 한 장의 종이가 아니지요. 볼 때마다 아하, 이 성도님은, 이 집사님은 이런 어떤 영적인 감동을 받았었구나. 그러니 우리 교회가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함께 같이 사역하면서 그 가정과 그에게 그런 위로를 드렸다는 것을 생각하니 너무 감개가 무량해가지고 그것을 때때로 이렇게 봅니다. 붙어 있으니까. 이번에도 설교 준비하면서 또 한 번 더 읽어봤어요. 너무 감동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종이가 아닙니다. 일반적인 편지가 아닙니다. 너무너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그것. 그러니까 소중하죠. 저에게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너무 기뻐서 9절에 또 찾아낸 적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경제적인 논리로 말이 됩니까? 100원짜리 하나 찾았다고? 그러나 그 동전 속에는 그에게는 귀중한 정표라는 거지요. 그런 것이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함께 이웃과 불러서 옆집 아줌마들 불러가지고 함께 즐거워했다는 거죠. 차 한 잔 나눴다는 거지요. 커피 한 잔 마셨다는 거지요. 그런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는 어떻게 해서 기쁘냐? 바로 이런 기쁨이 나에게 있다.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자 앞에, 하나님 앞에서는 이런 기쁨이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너희들이 찾으면 이런 기쁨을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누린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은 연걸어가는 이제 가을에, 결실의 계절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50주년을 맞이한 희년의 참 기쁨이, 그 절정이 무엇이냐? 잃어버려진 영혼들, 죄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기쁨, 우리의 기쁨, 교회의 기쁨이 되는 것이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있는 것처럼 잃어버린 영혼들을 훑어보고 그들에게 의미를 부여하고 그들이 정말 중요하다, 그러시면서 그들을 찾아서 5절에 얻기 메고 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그분에게도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한번 따라할까? 의미 있는 존재. 우리가 그들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또 그들도 나에게 있어서는 당신은 정말로 의미 있는 존재다. 평소에 뭐 가치 없이 별로 영양가 없이 사귀다가 교회 한번 가자 그러면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셔서 여기에 앉아 있으니까. 당신은 정말 의미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아낌없이 보여주시고, 전화도 하시고 차도 나누시고 커피도 나누시고 그에게 아름다운 눈길과 포근한 말씀을 주시면서, 그러면서 나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사랑을 마음껏 함께 전하며 주님의 전에 놀라운 역사로 찾아와서 주의 사랑 안에서 녹아지는 그런 복된 믿음의 결실의 열매가 맺어지는 이 가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 사랑의 눈길로 한 번 더 보시고요,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읍시다.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